주기도문에서 개인적인 이 간구가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기도, 또 이제는 또 뒤에 이 개인적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 간구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인격적으로 알아듣고 순종케 하는 특권의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특권의 사람이 들었더니 하나님의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려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은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는가 말씀이 창세기 3장 16,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첫 말씀에서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너희가 먹고 힘을 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과 바로 금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이 죄, 이것을 보고 즉각적인 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죄는 뭡니까? 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도 죄가 되는 죄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는 죄, 이것은 바로 자기의 죄, 영어로는 코미트하다, 코미션, 이 자기의 죄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까지도 바로 죄가 되는 부자기의 죄인 오미션의 죄입니다. 지난주에 그 부천에서 있었던 그런 끔찍한 뉴스를 듣고 잠자리에서 한동안 그 사건의 그 내용을 생각이 매일 돌았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 이성이 있는 존재로서 도덕적인 존재인데 인면수심의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인면수심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 사건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그러나 그 누구도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일들이 켜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있고 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처벌받았어야 될 어떤 그런 죄목들, 그 일들이 우리의 어떤 숨겨진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 우리의 모습에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뿐이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데서 사람이 내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바로 절대적인 간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절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도 죄에 대한 용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갈급함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죄는 당장 눈에 띄지 않고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접속어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한 몸체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죄 용서의 기도가 이렇게 동등하게 중요한 한 그런 죄 용서의 기도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이 사람이 함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본질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배고픔, 필수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간구에서 죄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죄의 원어는 사실 죄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빚, 그런 어떤 부채라고 하는 뜻의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 원어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바로 11장에서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는 죄라고 하는 이 뜻이 정확한 뜻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거기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원뜻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람이 방향을 하지 못하고 관역을 그 중심에 맞지 못하고 비껴나간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이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바로 나에게 돌리고 도둑질하는 육신의 감각을 위하는 인생으로 허비하는 것, 그리고 빚을 지는 것, 이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결과,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본분을 살지 않는 그런 이 부자기의 죄, 오미션까지의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빚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죄에 대한 말씀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도시에서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계획만 가지고 이득을 얻고 그렇게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부르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한 몸인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인생이고, 만일 이 순종의 뜻이 없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기의 죄, 오미션의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이 부자기의 죄는 우리가 어기고 살면서도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지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 가운데서 늘 배워가고 명백하게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본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거부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명예로울 수 있고 잠시 육체가 즐거운 어떤 소멸의 대상에 집착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근원적인 어리석음이고 죽음의 길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영생으로까지 그 행위로서 가야 됐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이렇게 순종을 해서 나갔었다면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까지 먹을 필요를 아담은 그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즐거움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미션의 죄에서부터 죄가 시작을 하니까 어디로까지 이어졌는가? 뚜렷한 하지 말라고 하는 죄, 부자기의 죄, 자기의 죄, 하마르티아까지 죄가 아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부자기의 이 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바로 한 예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됨에도 이것을 안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아픔이 없습니다. 뚜렷한 어떤 금한 것을 어기는 자기의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307면에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주십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는 원수는 시기와 분열과 당진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심취함과 방탕함과 거부와 같은 것이라. 전에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도 이런 유사한 행동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해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나가는 바로 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아픔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 과거의 것들을 버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들이 취약한 곳에서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또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증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회개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여기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후회, 회가 있고요. 그리고 후회를 했으면 내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전향이 있습니다. 후회만 있는 것은 온전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방향을 바꾸기를 나 스스로 자원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그런 영광을 빚을 진 것을 하나님 내가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여기에서 죄 용서의 간구가 참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에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 그럼 우리 모두 다 지금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남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위치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만족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 매일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빚과 죄에 대한 이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몇 번씩 몇 번이라도? 예,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계산대로만 한다면 490번입니다. 490번 용서하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만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면 한 남자가 16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고 10,000달란트면 몇 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겠습니까? 16년 곱하기 동그라미 4개 하면은 바로 16만 년을 벌어야 그런 값어치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갚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온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네가 갚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임금에게 비는 것을 보고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경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노임받았던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의 값어치입니까? 한 남자가 1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당장 갚으러 가니까 내가 지금 갚지 못합니다. 조금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봤던 한 신하가 임금에게 알렸고 결국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매일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격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에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가? 바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다 받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나의 매일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내가 매일 구하는 자격이 된 것은 뭡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할 위치 가운데 내가 있는가?
바로 거기에 그 논리적 귀결 가운데 우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여김이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한 몸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의 위치를 구하는 위치가 됐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증거, 어떤 그런 어떤 터 위에 먼저 이 용서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서 희생을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함이 있은 다음에,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가 있은 다음에 이 대속의 공로로 근거를 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여기에서 내 죄의 매일의 그 부채와 죄를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에는 바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의 근거, 아들의 죽음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무서운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신분적 증표로서 실정으로 이것들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러한 이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이, 생명의 빚이 믿는 자의 우리들의 증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근거는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세마포를 덧입혀 주셔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새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중생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돼지가 씻김을 받고 다시 우리로 들어가서 뒹굴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후회가 있고, 또한 내 과거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온전한 회개,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기준도 없이 내가 괜찮다, 용서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하심 가운데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기준 가운데 뚜렷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용서하는가? 나에 대한 피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에게 머물지를 못하게 하고 우리는 떠나 보내는 용서입니다. 내게 준 손해와 고통은 내가 떠나보내고 용서를 하지만, 그러나 남겨있는 건, 남아있는 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유대인들의 성욕으로 7월 10일 날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고르는데요. 그 둘 중에 한 마리를 아사셀 염소로 제비를 뽑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이 아사셀 염소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진 다음에 한 사람이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서 산채로 광야에서 놓아 줍니다. 여기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전체를 대신하는 이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손해와 고통들은 아사셀 염소가 다 짊어지고 이게 그냥 떠나 보내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 지은 자의 용서의 2가지 차원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할 것은 내가 받은 손해와 악한 기억들은 아사셀 염소처럼 내 밖으로 멀리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까지 희생하면서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했었던 사람을 교인들이 이 사람을 교회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는 큰 사람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찌해서 이 죄인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권징을 세워야만이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죄인을 내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주십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주님이 나가고 영은 주 예수 안에 본을 받게 하려 하노라. 자, 죄의 용서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의 기준까지 없어지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를 차라리 교회에서 쫓아내서 육은 멸망하되 영혼만큼은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그를 놔두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는 그에 대한 미움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가? 미움과 복수를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나에게 원수진 사람을 그냥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지체들의 성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후처를 취한 그 아들을 놔두는 것이 사랑이다, 용서라고 하는 심각한 오해를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5장 11절, 자, 11절 보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에게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자는 밥도 먹지도 말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용서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하나님의 의로서 성결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이 주님이 임재하신 바로 우리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의로서 성결을 지켜야 되는 거룩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기는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내 원수에 대해서 용서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다는 것은 어떠한 용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죄의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육적인 어떤 탐욕을 해서 그 불결함이 나올 때 그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다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은 피해와 원망은 아사셀 염소처럼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듯이 나에게서 그냥 멀리 떠나보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늘 채우지 더러운 것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빚의 부분을 탕감하고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질서했던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서 유보되었고 또한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그에게 능이 없어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면으로는 죄인의 회개에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죄인의 회개의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로 돌아가십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이것은 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심판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딱 두는 것입니다. 자, 죄인의 회개도 또한 이 죄에 대한 이 공의의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인 사실에서 우리는 그가 나에게 행했던 악의 부채를 그냥 탕감해주고 내 밖으로 그냥 내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2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소유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주시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해서 그가 어떤 생의 기본권이 박탈된 어떤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라고 저주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그에게 생명의 공급선을 내가 어떤 뒤에서 끊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할 악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어떤 생의 기본권의 원래 위치에다 올려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인 출애굽기 22장 4절에는 네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원수의 길 잃은 소, 가축을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질서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과 또한 우리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 성결의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빚과 정신적인 육체적 아픔을 탕감을 하지만 그가 사단의 정신에서 나왔던 악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는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음식과 물을 우리가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의 은혜의 도를 따르는 우리 자녀됨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읽어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피상적인, 우리가 혹여라도 피상적인 원수의 사랑과 또 용서, 이것은 자칫 우리가 영화 밀양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밀양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나의 원수의 감정과 복수심을 만만히 보고 내가 피상적으로 용서한다라고 행동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위험성이 실제 사람의 감정 정신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몸부림을 쳐도 누구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주고 기도를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그 인식이 하나님 백성들의 순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너를 저 복종하며 자아를 죽이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인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